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. 같이 합시다. 기다림. 기다림. 그래서인지 세상은 기다림을 낭비로 여기고 혐오합니다.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기다림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. 저도 그래요. 전 세상에서 최고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. 난 그거 싫어합니다. 좀 맛없는 거 차라리 먹고 말지. 이 기다림이 어려워요. 근데 기다림이 이렇게 낭비적이고 나쁜 것일까? 지혜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.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해요. 기다리는 동안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온다.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노만 핀센트 필 박사님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. 그러니까 모든 것 얻으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. 알렉산드르 디마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. 그게 지혜란 게 뭐냐? 기다리는 게 지혜고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지혜라는. 같이 합시다. 기다림, 희망,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다림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. 낭비가 아니다. 이 기다림을 잘하기만 한다면, 기다림이라는 걸 잘 다루기만 한다면 인생의 금은부화를 켜낼 수 있는 정말 아주 금광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성경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기다림을 적극 추천해요.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?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.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? 기다려.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.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?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? 더 기다린대. 더 기다려. 왜? 주님 오시기만 하면,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망한 나라도 일어나고 망한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. 그걸 믿기 때문에. 구약 성경은 기다리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출애굽기 14장 32장도 말해요. 32장에 가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다 늦게 내려오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. 다 쓸어버리겠다. 모세가 중보함으로 살려주시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겁니다. 기다림의 실패는 영적 몰락으로 이어진다.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. 한번 같이 할까요? 기다림의 실패는 영적 몰락으로 이어진다. 우리 좀 기다립시다. 네. 기다림의 미학을 합시다.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이게 지금 홍해 건너기 전에 막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들 때,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? 가만히 있을지어다. 이거 기다리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. 이렇게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이렇게 기다릴 때자란 말이에요.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만들어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라. 이게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?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. 자, 그러면 여기서 질문, 왜 이렇게 기다림이 복된 걸까? 왜 이렇게 성경은 기다림을 적극 추천할까? 여러분, 왜 그럴 것 같아요?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보내다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그게 그 대답이 보이는 거예요.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. 하나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을 치고 풀을 뜯기고 돌아오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찾아갖고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양을 목에다 메고 오면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다는 거예요. 자, 묻습니다. 양값이 더 나갔을까요? 잔치값이 더 나갔을까요?
이게 정신없는 놈이야, 이게. 자, 두 번째 그 비유는 뭐냐면,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고.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온통 뒤집어 찾으면 즐겁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해.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. 뭐 오늘날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, 그 당시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어요. 밥값 한 끼면 되지. 근데 그거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해. 여자라 뭐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신 나간 이게.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.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, 아버지 어차피 저 유산 주실 거잖아요, 주세요, 제가 사업할게요.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먼저 달라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아버지가 주는데 그거 가져가서, 뭔 사업이요, 허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음주가무하고 타락하고, 그리고 이 돼지 치는 돼지우리에서 먹을 거 얻어먹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. 근데 아버지가 이게 웬일이에요, 자기 재산 다 날렸는데 이 아들을 돌아왔다고 와서 끌어안아. 냄새가 난다. 이 돼지우리 냄새, 아우.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. 야야, 목욕물 대와라, 어서 좋은 옷 가져라, 신발 가져와라, 금가락지 갖다 끼워라.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네.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하잖아요. 이게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15장에 나오는 비유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무릎을 쳐서, 이래야 기다릴 수 있겠구나. 이래서 그렇구나.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목자가 누군가,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가 누군가,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잔치한 아버지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뭐 여러분 알죠?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. 아빠 하나님이세요. 이 아빠 하나님,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주셨냐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다. 너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,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.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의 마음이 그래. 내 마음이 그렇다. 너희가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. 요 마음을 알아야, 이거 아멘해요,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, 그 마음을 가져야만 네가 성숙해지고, 성숙해져야만 기다릴 줄 알고 남을 기다리고 받아주게 된다. 이게 이제 오늘 이 얘기예요. 와우. 오늘 1절 2절 볼까요?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 나와요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.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세무직원인데 500원 받을 거 5,000원 받아서 이 도둑질해서 아주 못된 놈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. 죄인들, 이 죄인들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. 그런데 뭐예요? 바리새인과 서기관들, 그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, 아니 예수 저자가 누구길래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야. 이제 이런 자들에게 들려준 비유가 이 비유라는 거죠. 바리새인 서기관들,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. 근데 나는 저 죄인들 세리도 버리지 않아. 저들도 내 자녀거든. 저들 향한 내 마음이 이래. 그리고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.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, 당신의 마음이 뭘까를 좀 알고 그걸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남을 대하는 성숙함이 있어서 이 기다림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. 먼저 오늘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예요. 4절에 보면, 자 봐봐요,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. 이게 산술적으로 참 바보짓이죠.
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 99마리 흩어지면 어떡하려고. 그런데 그렇게.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아왔다고 뭐를 했다고요? 잔치, 양값보다 더 나가. 여러분,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,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. 이런 거예요. 그 1인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야야, 너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야. 100분의 1이 아니야. 너는 100분의 100이야. 너 하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. 에? 너는 100분의 100이란 말이야. 100분의 100이야. 너 하나가 가치 있는 존재란다. 누가 뭐래도 너 하나를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, 너 하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, 여전히 나의 눈동자는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거예요. 여러분, 99마리 양들이 아니 그것은 왜 나가갖고 우리 목자님 저렇게 어렵게 해? 얼마나 소리 많이 듣겠어. 이게 세리 죄인들한테,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하는 소리지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아니야, 너는 너 한 마리로 존재 가치가 있어. 너는 100분의 100이야. 아멘. 아멘. 나 하나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이거지.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사람은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,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했잖아요. 요즘 이제 굉장히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있어요. 우리 교회도 다녀갔어요, 간증을. 제가 엊그제 그분 강의를 하나 듣는데 와우, 이가 저 제주도 촌놈이야. 너무 가난한 집. 그래서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군대에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50이 넘었더구만. 근데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, 남자들은 제대할 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. 진로 문제,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, 군대에 있다가 펜팔을 통해서 한 자매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면회를 왔더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뭐 할지 모르지만 제대하고 바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지금 진로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. 그러더니 그 뒤에 묻더래. 창옥이 너는 제대하고 뭐 할래? 근데 자기가 머뭇거렸대. 왜?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헤어컷하고 이 메이크업하고 화장 그쪽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도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나 메이크업 쪽에 일하고 싶어. 그럼 그 여자가 이런 미친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.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야. 창호가 너는 잘할 거야. 열심히 해봐. 창호가 너는 잘할 거야. 열심히 해봐.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아내는 아니래. 아내는 아니래.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, 이분이 강사로 잘 나가다가 코로나 오면서 강의 같은 게 다 끊어지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.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그때 했던 그 자매의 한마디, 창호가 너는 잘할 거야. 열심히 해봐.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그 자매의 위로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. 나는 오늘 여러분, 어떻게 그 음성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똑같겠어? 너는 100분의 100이란다. 너는 100분의 100이야.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해. 나는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. 이 음성 듣고 이 연말에 힘냅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 10절 열드라카마 비유인데요. 이거 이제 그 당시 팔레스틴 쪽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. 오늘날은 결혼할 때 목걸이를 주고 반지를 주잖아요. 근데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실에다가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껴가지고 그걸 세메디라 그러거든요. 이 세메디란 뜻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, 그런 의미예요. 그러니까 이 세메디를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. 그러면 여인은 남자한테 그것을 받았으면 이게 사랑의 증표잖아요. 그 세메디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부부야, 이런 사랑의 증표인데, 세상에 그게 꼭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네.
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이 그 10개를 채워야 세메디가 제대로 되는 거니까. 세메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찾은 이야기예요. 여러분, 이 얘기는 뭐래요? 사실 한 드라크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밥 한 끼야. 밥 한 끼 값이야. 아주 보잘것 없어.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. 네가 작아 보여도, 네가 무가치해 보여도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단다, 이거예요. 9개만 있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가 있어야 10개가 와야 세메디가 된다, 이 말이에요. 이게 이런 거예요. 하나님 나라는 죄인 너희들 하나, 세리 너희들 하나, 가늠하다 붙잡힌 너희 하나가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거야. 그래 세메디가 되는 거야.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얼마나 용기로웠겠어.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야. 저 세리 저놈들, 저 죄인들, 가늠하다 붙잡혀온 저 여자는 없어져야 돼. 우리 사회 악이야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, 저들이 세메디야. 저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. 저들이 있어야 참 이스라엘이 완성이 돼. 할렐루야.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찾으셔서 한 가정을 완성시키시고 한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, 이거지.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. 세메디의 마음. 세메디. 한번 같이 합시다. 세메디. 세메디.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. 당신은 우리 교회 세메디이십니다. 당신은 우리 교회 세메디이십니다. 세메디. 당신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봐요. 10절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. 잃어버린 한 사람, 한 드라크마 돌아와야 세메디가 완성되는 것처럼.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금년 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야 돼.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거 회개하라고. 오늘 그거 회개해야 돼. 그 사람 미워했기 때문에 오늘 견딘 거예요, 여러분.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. 다시 여러분, 이 세메디 주님 마음, 네가 있어야 우리 가정 완성돼. 네가 있어야 우리 교회 완성돼. 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완성돼.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내가 소중해지는 거고, 내 목장원들이 소중해지는 거고, 약한 성도들이 소중해지고, 직장원, 가족 모두가 소중해질 줄로 믿습니다. 예배 시간 바꾸는 거 이거 참 많은 기도와 고뇌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약자들인, 영적으로 약자들인 30, 40대 다음 세대 어떻게라도 좀 해보자고 하는 몸부림이니까 여러분, 불편해도 다시 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힘써 봅시다. 이게 세메디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.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수긍하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. 아니 재산 다 날렸네. 현대인들은 다른 건 그래도 참는데 돈 얘기는 못 참아. 그걸 다 날리고, 그것도 가서 바람 피다 다 날리고, 술 마시고, 아우.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무언 또 저렇게 환영을 하고, 무언 또 송아지를 잡아서 저런데. 여러분, 이거에 대해서 큰아들이 아주 볼멘 소리를 해. 29절 30절에 보면 이게 아마 현대인들의 마음일 거예요. 29절 30절 뭐예요?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. 근데 오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. 오늘 현대인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하냐면 소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. 돈이 있으면 막 교회 나와서도
막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. 그럼 가난하면 복 안 받았나? 우리 자꾸 소유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다 경제가 안 되면 다 날라가, 지도자들이. 바보야, 경제가 문제야. 그 얘기 여러분 알죠? 이게 다 소유 중심이라 그래.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,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돈보다도 내 생명이 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더 소중한 거야. 생명 중심이거든. 같이 합시다. 생명 중심. 생명 중심.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말썽 안 부리고 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하다, 이 말씀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십니까? 오늘 32절로 가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. 내 동생은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? 살아났다. 이게 생명 얘기잖아요. 살아났다는 거예요.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, 그 생명이 버려졌다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. 야, 이놈아, 너는 어떻게 형이라는 놈이 동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. 나는 네 동생 죽었다 살아나서 생명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지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같이 합시다. 소유를 넘어 생명 중심의 삶을 살자. 생명 중심의 삶을 살자. 할렐루야. 네. 소유를 넘어. 소유 중요해. 그러나 소유 이전에 생명이 더 중요하다. 아멘. 아멘. 부자에게도 영혼 하나, 생명 하나, 가난한 자에게도 생명 하나, 배운 자에게도 하나, 못 배운 자도 하나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성탄, 이 크리스마스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여 주시기 위해서,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,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. 여러분,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?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이적 중에 이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.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. 동방박사 이야기. 지난 한 주 전교인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이런 얘기 다 들었어요. 이적 중에 이적이니까 움직이고. 찾아오신 그분은 그 구원의 길, 사랑의 길을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.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거룩한 영,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. 아들아, 너는 100분의 100이야. 딸아, 너는 100분의 100이란다. 네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. 내가 기다리고 있어. 어서 돌아와. 어서 돌아와. 네가 한 드라크마야. 네가 와야 세메디가 완성이 된단다. 너 여건항공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어. 내 속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.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. 너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. 이런 주의 음성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을 넉넉하게 대해주고, 그때만 기다림이 가능하다. 그때만 기다림. 여러분, 이 금년 성탄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갖고,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도, 내 삶을 향해서도, 내 이웃을 향해서도, 공동체를 향해서도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그럴 때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에 가슴이 따뜻해질 거고요. 따뜻해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식어가지고 막 다 분노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함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.